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뜨거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의 그 위험으로 인해서 교회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강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예배를 위해서 배진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도 예면하지 않으시고 저희들 곁에서 같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한 죄인들이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잠잠히 사랑하여 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와 이 나라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생명 되시는 아버지, 이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저희는 중보 기도의 문들이 더 열려지게 하시고 같이 아파하며 돌봄으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이익과 권력에 속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본분을 잃어가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개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만 높여지고 아버지께만 영광 돌려지는 도구가 되는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고 참된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의 분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이제는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목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씨앗들이 잘 심겨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점점 숭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봉헌하는 순서가 없을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구분을 해서 드리는 봉헌의 순서를 갖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또는 주일 예배 시에 혹은 교회 재정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또 다시 봉헌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에 그 감염된 분들의 그 고통과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그 수고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의료용품과 또 생필품의 부족함을 우리가 소식을 들었는데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구분을 해서 드리는 가정들은 우리가 드려지는 대로 바로 우리 대구의 현장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의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봉헌의 순서를 갖습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드리는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의 감사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선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기뻐서 이 감격을 나 혼자 가질 수 없어서 나누고자 드려지는 선교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대구에 있는 형제들, 또 하나님 우리 지역에 있는 형제들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제들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또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큰 풍랑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하신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의 말씀은 자매들 몇 분 앉으신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의 또 안전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어른들이 좀 불편하시고 예배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이 큰 폭풍 속에서도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또 주님의 날개로 우리 성도들을 품으시는 그런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3월 1일이어서 3.1절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 101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사회에 큰 아픔들이 많이 있었고 커다란 폭풍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폭풍이라고 하면은 소위 1910년 8월 29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완전히 통치권을 상실해버린 한일 합방의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년간 우리는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언어도 또 우리의 문화도 다 빼앗기는 아픔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에 속해 있는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깨지게 됐다. 과거에 아마 나라의 통치권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이 말씀이 꼭 부딪히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우리 한국이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 땅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아주 절정에 달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정황들을 연상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 요나서 1장 11절의 말씀에 바다가 점점 중요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어떻게 하여야 흉흉한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잔잔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큰 폭풍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100년이 넘는 그런 세월 속에 처음으로 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고 또 많은 곳에 무작위적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커다란 아픔들, 그런 폭풍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들은 커다란 폭풍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 폭풍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책임을 생각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하던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비가 뽑혔을 때에 더 이상 여기서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했던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큰 폭풍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요나는 이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독립기념 이제 독립운동을 한 기념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101년이 지나가고 우리나라가 국권을 찾은 지가 이제 75년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여전히 그 당시 폭풍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적잖은 정치와 사회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보라고 하는 거, 보수라고 하는 또 이념의 싸움이 있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친이 반일의 틀에 갇혀서 서로 우리는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을 쌓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분란과 분쟁과 적대감이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영향 속에서도 그저 우리는 책임과 반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 뒤에 적대감을 쌓아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도 우리가 몇몇 사람의 책임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요나와 같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비로소 폭풍이 잦아들고 또 요나 앞에는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역사에 대한 가장 바람지 못한 그런 이제 반응들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는 봤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도 진보와 또 친일 또 뭐 보수 반일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그래서 국력의 소모가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이러스가 창궐해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 확산이 또 잠잠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서로 행정적인 책임을 미루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는 분쟁이 되어지고 다투고, 그것을 정쟁의 요소로 삼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 모든 원인들 가운데는 우리들의 교만함이, 내 삶의 자리에서의 그 나태함이, 또는 그 이기심이, 우리 안에 숨겨있는 그 탐욕심이 오늘 이와 같은 큰 폭풍의 원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부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이기려면 모든 국민들이 이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또 우리의 이 폭풍 속에서 또 배워야지 될 또 이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 땅에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16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죠. 그 배에 같이 풍랑 폭풍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자 그들은 다 각기 자기들이 섬기던 신에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신에게 각각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근데 큰 폭풍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분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움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요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실하게 회개하는 신앙의 열매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신실한 회개의 신앙은 반드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폭풍을 만난 요나가 진작에 회개를 하면서 이 폭풍의 연고가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섰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폭풍 속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매스컴을 볼 때 교회는 성도들이 8만이다, 10만이다, 5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교회의 크기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듯이 일본이 우리를 이제 압제하고 있을 그때에 그 당시의 교회들은 아주 작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돌이켜봐도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더 진실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 많은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들로 우뚝섰습니다. 보면은 그 당시에는 교회가 민족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교회는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민족의 꺼져가는 불을 피우는 빛이었고 소망이었고 이정표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며칠 전에 홈스쿨 아동센터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만, 계속해서 그날 같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났었는데, 한 번은 인근에 있는 그런 아동센터에서 방역을 자기의 지역에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방역하는 약이 많이 남아 있어서
한 지역을 얼마든지 방역을 해줄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방역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이 책임자가 어디를 해줄까 생각하다가 아동센터를 해주자. 그리고 그들이 와서 방역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또 한 아동센터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로 후원을 받았는데 이 마스크 후원을 해주는 데가 한 지역을 하나 센터를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또 어디를 해줄까 생각하다가 씨앗 아동센터가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그들이 씨앗 아동센터에 연결을 해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 같은 날 일어난 일이에요. 또 한 지역 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물을 다 나누는 아주 예쁜 선물인데 선물을 다 나누고 나서 이 선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동센터에다 이것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씨앗 아동센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동센터 하면 씨앗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선생들에게 얘기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선생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못 살지는 않았나 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실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하고 또 복음의 선한 일에 그들의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해답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 빛이 된다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사람들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지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런 회복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배워야 될 지혜는 뭐냐면 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새 역사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앞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런 기적들은 단순하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을 단순하게 기적이 행해졌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 거 우리 기억하지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 뭡니까? 그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요나에게 있었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은 요나에게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머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는 표적이 요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간 것처럼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과 압제의 시대를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오늘 이제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 시대는 오늘과 같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요나의 물고기의 뱃속과 같은 고난의 시대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강점기 시대에 우리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민족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교회는 한글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서양의 병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찬미를 통해서 서양의 음악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또 놀라운 그런 꿈을 갖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르러서 우리 한국의 문화는 세계를 향해서 한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전염병이 여러분 우리 앞을 탁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60여 개국이나 되는 그 나라에서 한국인들이 입국한 것을 막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매스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결코 열방을 향하는 민족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지금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나라의 위대함이 열방에 퍼져나가는 것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의 한류의 문화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를 원하죠. 강대국이 되고 경제로도 강한 나라가 되고 군사로도 강한 나라가 되고 외교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고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군사력도 경제력도 싫어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더 아름다운 나라 나눔을 이룰 수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소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대구의 그 아픔들을 나누면서 많은 의료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현장 속으로 달려가는 소리를 듣고 감동이 됐습니다. 또 대구에 살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또 외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힘을 모아서 기부금을 내면서 의료 부족한 의료들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의 손길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 정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와 자유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서 억누름을 받고 샌드위치가 되어서 고통받았던 나라라면 이제는 새로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주변의 모두 있는 나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 압니다. 바이러스를 우리가 또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치료해가는 그 모든 과정 또 판별해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세계의 그 모든 병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큰 폭풍과 어둠의 물고기 이 뱃속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소망이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폭풍이 끝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앞장서는 교회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여, 세상에 이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세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에 신승기 장로님이 해주시고, 이어서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에 박병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적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하여 지구촌 온 나라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마저 예배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이 혼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과 충만과 질서를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고 혼돈과 불안을 이길 새 질서를 주시며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무질서한 생활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과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공포로 인하여 남을 비방하거나 배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지 중국을 비롯하여서 모든 나라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풍랑을 잠재우시는 풍랑을 잠재우시고 공포에서 떨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잠재워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천지라는 그 재단을 막지 못하였고 우리가 허섭될까 거기에 두려움이 쌓였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막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들로 통하여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들을 한 번 더 품어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그들도 한 번 더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통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확진자의 가정과 격리되어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은총하게 베풀어 주시옵고 치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의료진과 국가와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어서 속히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며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세계를 향하여 이 계기를 통하여 더욱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25장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시면서 오늘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없나 다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오래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치유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비로 감동 충만하시니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바이러스 감염을 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과 이 큰 폭풍의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 땅의 의료진들 위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섬기는 모든 또 교회들 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